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먼저 그 시작전 게임을 하고 시작할 건데요. 저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시작전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이냐? 가위바위보예요. 자, 손을 높이 들고 선생님을 이겨라. 선생님을 이긴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주먹만 일어나세요. 주먹. 오, 좋아요.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오, 다 졌어요. 안 돼. 비기면 안 돼. 다시. 자, 손을 높이 들고 멋지게.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주먹 일어나세요. 주먹. 오.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오, 우리 미선이가 이겼어. 나오세요. 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이겼다. 와. 이쪽 선생님 왼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돌아서 뒤로 오세요. 네. 돌아서 먼저 엄청 맛있는 쌀과자를 선물로 주고 이번에는 미선이가 손을 높이 들고 미선이를 이기는 겁니다. 미선이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네, 졌어. 뭐야. 보자기 일어나세요. 보자기. 3명. 미선이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우리 인옥이가 2명 이겨서 병이랑 같이. 자, 미선이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오, 둘이 잘하는데? 네, 다시. 미선이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둘 다 끝. 약간 체감자 같은 느낌인데 한 번 더 해야 돼요. 다시 높이 들고 앉으세요. 비기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미선이를 제발 이겨라. 가위바위보. 주먹 일어나세요. 한 방에 희영이가 이겼어. 나오세요. 그럼 이번에는 희영이가 이렇게 뒤로 돌아서 오세요. 이번엔 희영이를 이길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네. 다시 미선이가 이겨도 재밌겠네. 일로 옆에 제 옆으로 오세요. 자, 희영이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주먹 일어나세요. 저거 가위바위보 잘한다. 자, 희영이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둘 다 이것도 되게 잘해. 이것도 한 번 더 해야 돼. 이길 때까지. 희영이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이번엔 인옥이가 다행이에요. 자, 이번에는 자, 인옥이가 나와주세요. 또 다시 나올 뻔했네요. 가위바위보를 아주 잘하시네요. 우리 인옥이에게도 선물을 주고 자, 우리 키가 큰 우리 인옥이 옆으로 나오세요. 인옥이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뭘 했는지 모르려면 한참 고개를 들어야 돼요. 네, 주먹. 미선이 또 이겼어요. 다시 인옥이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네, 우리 친구 이름 뭐였죠? 세연이가 이겼어요. 자, 이제 들어가시고 세연이 나오세요. 네, 세연이가 아주 쉽게 이겨줬어요. 세연이 나와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세연이를 이길 친구를 찾기 선물. 세연이를 손 높이 들고 세연이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주먹 일어나세요. 미선이 또 이겼어. 여기 아주 잘해요. 다른 친구들은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세연이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없네. 다음에 이거 마지막 한 번 더 할게요. 자, 손을 다시 들고 세연이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주먹 일어나세요. 주먹. 병이랑 인옥이랑 잘한다니까. 자, 세연이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인옥이가 다시 이겼어요. 나오세요. 어쩔 수 없어. 인옥이는 이번 세수식반에 가위바위보 최강자로 생각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인옥이가 율동해야지. 어쩔 수 없지. 네, 자, 우리 인옥이와 율동으로 세수식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뿜뿜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고 세수식반 너무 좋아요. 우리 옆에 친구한테 인사할게요. 잘 왔어. 잘 왔어. 오늘도 내 옆에 앉아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선생님은 있잖아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이렇게 불러요. 엄마 나 좀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엄마를 부르거든요. 근데 때로는 엄마가 도와주지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을 주시는 멋진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찬양으로 알아볼게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알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알면 돼요. 모든 어려움도 찬양이 되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2절 한번 해볼게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알면 돼요.
답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오, 예수님. 여기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고 주님이라고 나왔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모든 것을,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문제도 누구에게 말씀드려요? 주님께. 예수님 맞아. 예수님이라고 해도 돼요. 아랜다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들도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찬양으로 바뀌게 해주시고요. 문제들도 멋지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다시 한 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선생님이랑 같이 율동하면서 할 건데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우리 미선이가 우리 지금 새소식반에서 제일 많이 이긴 것 같아요. 그쵸? 미선이가 나와서 찬양 시각 자료를 들어주면 선생님이 율동을 같이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들어주세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모든 어려움도 찬양이 되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한 번만 더 읽게 1절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모든 어려움도 찬양이 되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2절로 해볼까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 주께 말해요. 그 어디에서나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우리 친구들 어디서나 언제나 그렇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에도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나요? 좋아요. 그런 친구들이라면 좀 더 앞으로 와주시고요. 한 번만 더 1절, 2절 다 같이 찬양 한번 해볼게요.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모든 어려움도 찬양이 되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 주께 말해요. 그 어디에서나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말해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학교도 가고 학교만 가는 게 아니라 학원도 가고 학원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지 않나요? 여러분도 이렇게 지칠 때가 있나요? 네. 있어요. 혹시 지금 지쳤나요? 지금은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지칠 때에도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인지 선생님이 성경을 읽어줄게요. 성경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늘 이 말씀에 새가 한 마리 나왔죠. 새라고 하기엔 조금 너무 크고 멋있는 어떤 새가 나왔어요? 독수리.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은 힘찬 목소리로 시각자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어때요? 멋있었어요? 네. 선생님 생각에 여러분들이 시작은 괜찮은데 갈수록 날개짓이 약간 지친 것 같긴 했는데 힘을 내세요. 네, 지치면 안 돼요. 누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요?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을 뜻해요.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고 말했어요. 앙망한다는 건 우러러,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본다는 마음을 뜻해요. 앙망이라는 것은 한자인데요. 우러를 바라볼 마음. 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의지한 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이렇게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뭐라고 붙여놨어요? 기도해. 이거 언제 하지? 아마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믿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기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믿고 기도해. 좋아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믿고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믿고 기도해.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번에는 노래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노래에 좀 자신 있어서 노래 음에다가 말씀을 붙였어요. 비웃는 친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다 봤어요. 이사야 40장 31절 하면 노래 음에 맞춰서 할 건데 아마 여러분들도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함께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목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것이요. 이사야 4031 아멘. 40장 31절 하려고 하니까 민호기가 박수 쳤어. 선생님 다 왔어요. 40장 31절 하려니까 좀 길어서 마지막에는 이사야 4031 그리고 아마 눈치챈 친구들도 있지만 포인트가 앙망하는 자는 하고 탁 찍어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목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31 아멘. 4031이 조금 안 되는 친구들 있었는데 괜찮아요. 이번에는 이사야 4031을 안 보고 할 건데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이렇게 다 해도 할 수 있겠어요? 두 개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도 해보세요. 안 되는 친구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목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것이요. 이사야 4031 아멘. 오,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아까보다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 번 더 할 건데요. 드럼 소리가 나니까 너무 더 힘이 나는 것 같은데 드럼 소리를 능가해서 큰 소리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해. 잊어버리고 있었죠? 자,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31 아멘. 이번에는 노래가 없어도 할 수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노래가 없으면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비행기가 가네. 어디 가는 건가? 혹시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본 적 있어요? 네. 우리 주호는 첫 해외여행을 가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는데 미리 체험학습도 내고 또 여름옷도 막 싸고 수영복도 싸고 막 신나게 공항을 갔는데 글쎄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안 뜬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2시간 있다 3시간 있다 뜨면 좋겠는데 일주일 동안 안 뜬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해요. 어떻게 실망되고 속상하고 아마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우리 주호는 남자기 때문에 화장실 가서 이렇게 찔끔 울고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아주 슬픈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과연 어떤 소식을 들었길래 이렇게 주저앉아서 울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포로로 끌려와서 페르시아의 그 수도에 있는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보석이 가득한 수산성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기 수산성에서 살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그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의 일을 맡고 있었어요. 이 직업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적이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 때문에 왕이 드시는 음식이나 술을 먼저 먹어본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 왕에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아무한테나 시켜주는 게 아니라 가장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시켜주는 그런 일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그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이렇게 12월의 어느 날 그 느헤미야는 그의 고국 수도인 예루살렘에 갔다 온 그의 형제 하나니와 또 몇몇의 유다인 친구들에게 아주 가슴 아픈 슬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은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성벽은 무너져 버렸고 성문들은 불타 버렸어요. 이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맹수들이나 강도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해요. 살아남은 나무와 돌 무더기가 마치 무너져버린 쓰레기 더미와 같아요. 가장 괴로운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진짜 너무나 절망적인 소식이에요. 예루살렘이 어쩌다가 이렇게 잿더미로 변했을까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것은 100년이 넘었거든요. 바벨론 군대는 솔로몬 왕이 지은 그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모두 무너뜨리고 집을 모두 다 망가뜨렸어요. 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의 적의 나라에 끌려가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라고 했다가 차츰 그 기억을 약속을 잊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어요. 여러분은 옳은 것을 알면서도 거부한 적이 없나요?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나요? 스마트폰을 보는데 보지 말아야 될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끄거나 다른 거로 넘겨야 되는데 조금만 더 보지 뭐 이러면서 넘기지 않거나 몸이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친구에게 야 저기 가서 저거 물 좀 가져와 이렇게 심부름시키면서 괴롭힌 적은 없나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예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죄를 지었어요. 죄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게 해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 가지를 계획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래서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거절한다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유다 사람들과 같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유다 사람들은 경고하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이나 감옥살이와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 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략해서 바벨론과 유다는 다시 페르시아의 그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유다인들에게 이제 모두 다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했어요. 그리고 성전도 지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5만 명이 넘는 유다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해마다 쓰레기를 열심히 치웠지만 너무나 황폐해서 그것을 치워도 티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과 그 백성의 그 참혹한 소식을 듣고 치워도 치워지지 않는 계속 쓰레기 더미 같은, 그리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 참혹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느헤미야는 호화로운 궁전에서 영화로운 간직을 맡고 있었지만 자신이 유다인인 것을 잊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큰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며 유다인들의 고통에 함께 슬퍼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을 돕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느헤미야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느헤미야는 울고만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몰랐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어떤 상황도 변화가 없고 기도의 응답이 안 됐어. 그래서 나는 그냥 기도 안 할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포기한 적은 없나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야 나한테 그 교회 얘기하지 마. 난 교회 안 가. 라고 엄마가 단호하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저 배우처럼 내가 좋아하는 배우처럼 키가 크고 싶은데 나는 작아. 키가 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거나 이렇게 실망한 적이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몰라도 우리는 믿고 믿고 기도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뜻과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시기에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분명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어요. 니산월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니산월은 4월이에요. 4월의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이렇게 따라드리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물었어요.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느헤미야는 자기의 근심으로 인해서 얼굴빛이 어두웠던 거예요. 슬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왕 앞에 나갈 땐 어느 누구도 슬퍼도 슬퍼한 기색을 내면 안 돼요. 그러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오래오래 사시기를 빕니다. 제가 이렇게 슬픈 얼굴을 한 까닭은 제 조상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되고 이 성문들이 모두 다 불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 느헤미야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와
드디어 느헤미야가 듣고 싶던 그 순간이 왔어요. 이제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짧은 기도를 드렸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이 그의 생활의 습관이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나요? 습관이란 자주 하기 때문에 생활에 익숙해진 것을 말해요. 나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깜빡했다. 진짜 오늘은 까먹었는데 내일은 잊지 말아야지. 이따 저녁 먹을 때 잊지 말아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기도가 습관이 될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세요. 에이미 선교사 이야기 기억하고 있나요? 에이미 선교사가 어렸을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눈이 파란 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파란 눈으로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네요? 아니에요. 이 에이미 선교사가 파란 눈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에 가서 인도 사람처럼 변장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구 암송 기억하죠?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로 여러분의 걱정과 또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하세요. 어떻게요? 믿고 기도해. 네, 믿고 기도해요. 그리고 습관이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시기에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4개월이 넘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적당한 시기와 적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을 때 바로 그 기회가 왔던 거예요. 왕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먼저 조용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왕께서 저를 좋게 보시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다면 제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을 다시 짓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의 명확한 생각을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은 그러면 얼마나 걸릴 거고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물어봤을 때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필요한 것들도 이야기했어요. 느헤미야는 아수르 총독들에게 내리는 왕의 편지, 조서를 써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무를 구할 수 있는 산림 감독에게 줄 수 있는 그 조서도 써달라고 했어요. 이것은 담당 지역을 통과하고 또 나무를 구할 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프리패스 같은 그런 편지예요. 이것을 구했을 때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왕이 주었어요. 성경 느헤미야 2장 6절에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라고 이야기했어요. 왕은 이 술 맡은 관원이 없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도 왕이 그 느헤미야를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구하는 것, 편지까지도 다 주셨어요.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전할 이 좋은 소식 때문에 무척 기뻤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없음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왕이 허락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 느헤미야의 이 고백이 몇 번 나와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고백해 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그 모든 피와 물을 아낌없이 쏟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죄를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으며 언젠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돼요.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볼게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세요. 네, 감사해요. 손을 내리고요. 우리 친구들은 눈을 떠도 좋아요. 지금 손든 친구는 이 모든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피아노 앞에 남아주세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계속 하나님께 자주자주 말씀드리세요. 여러분이 만일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노래로 한번 해볼까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내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32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가 습관이 되게 기도하고 또 우리는 믿고 기도해. 믿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고 있어요? 가장 큰 나라. 선생님이 알려줘야겠네요. 중국? 아니에요. 가장 큰 나라는 러시아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가장 큰 나라는 어딜까요? 아닌데 세 글자인데 키읔으로 시작하는데 네, 맞았어요. 딩동댕 캐나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두 글자? 아니에요. 중국, 아니에요. 미국, 네, 미국이에요. 면적이잖아. 그쵸? 미국이 제일 클 것 같은데 아니고,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중국이에요. 그러면 다섯 번째는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우리가 5주 동안 배울 나라예요. 그 나라가 어딘지 우리 선교 찬양을 부르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萬성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는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이집도 종족 모두에게 나는 그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을 전합시다. 네, 이 나라가 어디냐면요. 바로 어디일 것 같아요? 한국? 아니에요. 바로 브라질이에요. 이 브라질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나라예요. 와, 진짜 크다. 면적이 8억 5천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가늠은 안 되지만 하여튼간 다섯 번째로 큰 나라래요. 엄청 큰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위일 것 같아요? 배. 맞아요. 언저리. 더가. 업. 150, 다운. 120, 다운. 135. 중요한 거 아니니까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109위예요. 네, 우리나라는 근데
109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 진짜 대단한 나라죠. 와, 우리나라 멋지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고 브라질에 대해서 지금은 배울 거예요. 이 브라질은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예요.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생긴 나라고요. 수도는 브라질리아, 여기 브라질리아예요. 그런데 여기 브라질에서 가장 큰 나라는 어디냐면요, 상파울루라는 이 도시가 가장 큰 도시예요. 인구는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나라래요. 그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린이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요. 거의 뭐 우리나라 인구 숫자랑 거의 비등, 그거보다 조금 작게 그 정도로 어린이 숫자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포르투갈의 식민지에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포르투갈계 그 브라질 사람과 다른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사는 이민 국가예요. 자, 이곳에 이 브라질에 선교를 하러 가신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선교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선교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네, 그러면 선교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강을 말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 네, 이 선교사님이 브라질에 가 계신데 바로 윤재웅 선교사님이에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끝나고서 한번 와서 보세요. 이 윤재웅 선교사님은 2007년도에 파송됐어요. 이 브라질로 파송되어서 이 세수식반이 열 수 있도록 교사들을 훈련하고, 또 브라질에서 제일 깊은 아마존 정글 있잖아요, 밀림, 거기까지 가서 선교를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힘을 내세요 라고 기도를 할 거예요. 여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으면서 기도할게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브라질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윤재용 선교사님이 아주 큰 힘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로.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또 여러분들의 용돈을 모아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5주 동안 선교 브라질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할 건데, 우리 목표액을 얼마 할까요? 10,000원. 10,000원 할까요? 네, 우리 10,000원이 모아지면 이렇게 미니버스, 그곳에 이제 전도하러 다닐 때 미니버스가 필요하시대요. 그래서 미니버스를 그 각 도시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우리 선교 헌금을 준비한 우리 친구들, 우리 선교 찬양을 부르면서 드리도록 할게요. 모아졌어요. 그래서 여기 미니버스를 선생님이 이 브라질에서 가장 큰 도시인 상파울루에 붙이고 열심히 복음을 잘 전해라 라고 붙일 때 여러분들은 박수 쳐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버지가 한 명 등장을 하는데 어떤 아버지였는지 기억해요? 마지막에 애를 팔아. 맞아요. 자기의 애를 팔려고 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에 판대요? 100루피. 맞아요. 100루피에 판다고 해서 이 에이미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 아이를 100루피를 주고 사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뜻이면 100루피를 다시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이 어린이를 데리고 온 후 열흘이 지난 후에 아무것도 모르는 한 선교사가 정확하게 100루피의 수표를 딱 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에이미는 너무나 놀랐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일 후에도 또 태어난 지 14일밖에 안 된 작은 그 갓난 아기를
사원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그 아기도 구출해 내었어요. 에이미 카마이클은 그 자기 집에서 이렇게 모아진 아이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16명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어요. 에이미는 더 큰 집이 필요했어요. 아이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집이 좋아서 더 큰 집이 필요해서 안전한 장소를 찾으러 다녔어요. 여기저기 다니다가 도나버 마을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는 산과 바다 사이에 조용한 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에 홀리 와셔먼이라는 산도 있는데 그곳을 보니까 지하수도 흐르고 이제 샘을 파서 마실 물도 있어서 여기가 딱 좋다라고 생각해서 도나버 마을에 집을 얻게 되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도나버가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알고 말을 듣고 많은 아이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 중에 주얼이라는 한 소녀, 16살 소녀가 있었어요. 이 주얼은 승리의 보석이라는 뜻이래요. 이름이 주얼이에요. 이 주얼은 16세 소녀인데 여러 번 인도의 거짓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두려웠어요. 자기는 나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나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용서받기 원해서 인도의 거짓 신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그런데 그 거짓 신은 이 소녀 주얼을 돕지 못했어요. 어느 날 주얼은 성경책 한 권을 얻게 되었어요. 이 성경책을 읽으며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 나를 사랑하신다고? 날 위해 죽어주셨다고? 이 이야기를 읽는 그 순간 이 주얼의 마음은 너무나 가슴이 떨렸어요. 그리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주얼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비밀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거짓신을 섬기지 않아도 되지만 그 거짓신을 버렸다는 것을 알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면 큰일 나기 때문에 계속 거짓신을 섬기는 척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더 이상 거짓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거짓신을 섬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얼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이른 새벽 이 도나버라는 곳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얼은 모두 잠든 시간 조용히 홀로 나와서 강을 건너서 그 도나버 에이미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에이미에게 그곳에서 살아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주얼의 그 가족들이 이 주얼을 잡으려고 여기 도나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너는 계속 인도의 신을 섬겨야 돼! 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이제 주얼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 거짓신을, 인도의 거짓신을 섬겨야 될까요? 아니면 주얼은 그 가족에게 잡혀서 다시 집으로 끌려갈까요? 어떻게 될지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신나고 즐거운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왔습니다. 오늘 복습게임을 할 건데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슬리퍼 떴다 실내화라는 게임을 할 거예요. 이번에 신발로 많이 뭘 하는데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떴다 실내화라는 게임인데요. 여기 앞에 선에서 신발 실내화를 날려서 멀리 가는 친구가 이기는 건데 멀리 가는 친구 앞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우리 선생님 이름을 써줄 거예요. 그래서 실내화 그 이름이 멀리 붙어있는 친구가 이기는 거겠죠? 근데 그냥 던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끼리코를 돌고 할 거예요. 코끼리코 알죠? 코끼리코 한번 해봐요. 자, 잡고 고개를 약간 숙여야 돼요. 도는 건데 나는 조금 어지럼증이 있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봐 원래 5바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세 바퀴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연령대를 생각해서.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하면 첫 번째 문제 주세요를 하는데 첫 번째 문제 주세요를 어떻게 할 건지는 우리 이성희 선생님이 보여줄 거예요. 이 가운데로 와서 보여주세요. 선생님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더 가운데로 오시래요. 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꼭 해야 된대요. 자,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아, 네. 잘하시네요. 네. 자,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누구에게 아뢰면 된다고 찬양에서 배웠어요. 누구에게 아뢰면 될까요? 아는 친구는 주여! 네,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친구. 네. 순남이 친구. 예수님. 예수님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네, 나오면 이 뒤쪽 카메라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시면 되는데 순남이가 잘 돌 수 있겠나요? 괜찮나요? 세 바퀴 할 수 있나요? 순남이 언니는 네. 두 바퀴만. 두 바퀴만 할까요? 아, 세 바퀴 할 수 있대요. 그 뒤에서 놓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 뒤에 선에서 잘 보이는지 한 번만 봐주세요. 카메라로. 네. 네, 신발을 하나 벗고, 네, 코 잡고, 세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네, 선 뒤로 와서 던져야 된대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세 바퀴 시작. 하나, 둘, 셋. 자, 던져주세요. 신발을. 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이정 선생님이 순남 이름 써서 붙여줄 거예요. 박수! 선물 줄게요. 선물은 자동차. 네, 들고 들어가세요. 두 번째 문제. 이쁘게 했어요? 네, 많이 했어요. 다시 두 번째 문제. 네, 기도할 때 우리의 어려움과 걱정은 무엇으로 바뀐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어려움과 걱정, 우리의 문제들이 무엇으로 바뀐다고 찬양 시간에 배웠는데 아는 친구는 주여. 이렇게 주여예요. 이렇게 주여. 네, 우리 앞에 정수기. 네. 찬양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자, 우리 정수기가 이번에 돌 거예요. 세 바퀴 할 수 있습니다. 신발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 뭐가 더 잘 날아간다, 뭐 안 날아간다 이런 게 없어요. 자, 코끼리 코 하시고 세 바퀴 시작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던져주세요. 던져. 오! 약간 던지는 순간에 정신을 차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 우리 정수기도 선물 받아가지고 갈게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네, 주세요.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것 같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 좀 어려운데요. 술 간원을 맡았던 오늘 말씀 속에 나왔던 주인공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잘 기도했던 그 사람의 이제부터 5주 동안 배울 텐데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받침이 하나도 없어요. 자, 아는 친구는 손머리 빠르게. 우리 세연이가 빨랐어요. 제일 빨랐어요. 세연이 얘기해주세요. 정답은? 느헤미야.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네, 세연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 바퀴 준비해 주시고요. 코끼리 코 준비해 주시고. 네. 왜요? 왜 웃기죠? 네, 그냥 웃겨요. 자, 세 바퀴. 하나, 둘, 셋. 던져주세요. 와, 엄청 힘차게 던졌습니다. 선물 받아가야죠, 선물. 자, 선물. 우리 세연이가 던졌는데, 세연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마지막 문제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네, 좋아요. 세계에서, 우리 이제 선교가 또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세계에서 5번째 큰 나라였죠. 그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 눈을 깜빡깜빡 해주세요. 눈을 깜빡깜빡 하는 친구가 누가 있지? 네. 고개를 들고 깜빡깜빡을 해야지. 고개를 숙이고 깜빡깜빡하면 어떻게 해요? 성주가 나와주세요. 네, 성주가 눈이 약간 뻑뻑한가 봐요. 네. 자, 코끼리 코 하시고요. 잡을 안 말했어, 근데. 자, 정답은 뭐였죠? 브라질 맞았어요. 벌써 나왔으니까. 네. 뭐 빨리 하고 싶어. 선생님도 답을 안 말했어. 자, 코끼리 코를 돌고
네, 자, 세 바퀴 시작. 하나, 둘, 셋. 던져주세요. 어디까지 갈까? 아, 높이는 갔지만, 네. 우리 성주의 키처럼 높이 갔지만, 멀리는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주! 어지러워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약간 마지막에 순간에 약간 힘이 빡 집중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멀리 갔는데 1등은 누군가요? 우리 세연이 신발이 제일 멀리 갔습니다. 우리 세연이는 간식을 2개 받을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소식반 주제 찬양하고 마칠게요.